인생길이 막혔는가 뚫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좀 찾아서 본다 그러면은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린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바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로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적은 나다. 바로의 적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적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을 버려야 된다. 여기 보니까 바로가 안 보낸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같은 태도는 어떤 태도냐 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태도입니다. 예배 없어도 된다. 그런 자신감입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예배 없어도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마음이 바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내 백성이지? 내 건데.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인기가 있고 그런데 이거 다 내 것이지 뭐가 하나님의 것이야. 입술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나 그게 왜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건데 내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함이에요. 너 언제 겸손해질래?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도 잘 못 느껴요. 원래 바보들은 제일 늦게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늦게 듣는 게 담임 목사거든요. 그거 아세요? 바보들이 제일 늦게 들어요. 가정에서도 아마 그럴걸요.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제일 늦게 들을걸. 밑에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오늘 6절 보니까 내 집과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재앙이 임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자기 집부터. 그리고 나중에 주변이 피폐해집니다. 근데 바로는 자기 자신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게 절대 군주 아닙니까? 꼼짝도 못할 건데 대들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이거 보통 말 아니거든요. 이런 말 보통 때 일단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다 망하기 직전이니까 이제 할 소리 다 한다는 거죠. 벌써 균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뒤쪽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로만 몰랐는데 밑에서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의 해결책 예배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은 길길이 뛰다가 이제 좀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다 멈추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멈춰라. 예배드리라. 우리는 자기 욕심이 큽니다. 그래서 욕심 이루려고 열심히 뜁니다. 끌려다니고 충동적이고 또 그런 거 있죠. 한번 마음에 어떤 게 혹하면은 그거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의 점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혹하면 막 움직이고 할 말 다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가벼운 사람들이고 바로 같은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죠. 내가 그때 뭔가 뒤집어 씌웠어. 나중에 뭐 판단을 다 망치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미리미리 점검해야 되는데.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충동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이런 거 제어합니다. 예배는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동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다 바뀌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들립니다.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성도들 이렇게 1년 동안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큰데 예배 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시정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멈춤인데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니까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시죠. 바람 가운데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불 가운데 안 계시고 다 뭐예요? 시끌벅적한 거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로 들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멈추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깨지라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누가 말장난하대. 항복하면 행복해진다고. 여러분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항복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바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허망한 것이다. 다 무너지는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멈춰설 줄 아는, 주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일부의 믿음이 아니라 전부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갈 자가 누구냐? 뭐 다 알면서 물어봐요.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뻔한 질문입니다. 다 가지 뭐 누구만 하겠어요. 결국 장정만 가라 그러죠. 11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처자식 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인질로 볼모로 삼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인질로 잡거든요. 장정들만 가라 그러면 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 그런 얘기죠. 가긴 뭘 어딜 가겠습니까? 다 돌아오게 되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건지 아십니까? 신앙교육은 가정과 회중 예배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온 가족이 드리는 회중 예배예요. 지금 같은 예배, 회중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에서의 교육이 있어야 되고, 가정 예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중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대 기둥이에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프로그램 갖고 애들이 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온갖 프로그램 다 겪어봤지만 거기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상처만 있었지. 결국 가정 예배, 가정을 통해서, 회중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했던 것들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말하는 어른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그때 같이 드렸던 아이들만 다 인물들이 됐고 아닌 사람들은 다 헷갈리고, 여기 뭐 제 친구분도 계시는데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때 그 회중 예배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마귀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교회 옮기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남편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어떤 때는 교회를 옮기자가 아니라 종교를 옮기자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불교로 가자. 아내는 불교고 남편은 기독교고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뿌리를 뽑게 만드는 거예요. 거목으로 자랄 때 옮겨 심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자랄만 하면 마귀가 이렇게 들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옮겨간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의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장정만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너만 잘 믿고 너만 성교 가라. 애들은 놔둬라. 그게 인질이죠. 그럴 때 되게 이게 타협에 넘어갑니다. 이런 걸 성경이 뭐라 그러죠? 그런 녀석들은 절도의 강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일부의 신앙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런 얘기죠.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예요. 전체죠.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재산까지도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일부의 신앙, 이건 타협입니다. 전부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럴걸요. 남자가 20%가 안 됩니다. 80%가 여자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남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용광로 교회 팀을 갔더니 여자 2명이 다 남자더라고. 야, 참 삭막하다. 이게 해병대 교회도 아니고 뭔가 내가. 그죠?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드물어요. 이렇게 남자만 있고 남자끼리 뭐 살벌하고 군대 부징이라고 이런 데가 드물다고.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다 가야 되는 거라고. 노소 그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 제일 균형을 잘 이게 금수당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뭐 우리 장년도 있고 대학생, 청소년, 야 이런 팀이 진짜 환상의 팀이구나.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좋다. 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팀 구성원을 놓고 볼 때 참 이상적인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녀노소, 양과 소예요.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마귀도 아는 거죠. 남녀노소, 양과 소 이렇게 전부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다.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가장 강력한 부흥의 증거가 뭐냐면 남녀노소, 소와 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토를 붙이죠. 너희는 나쁜 것이니라. 자기 입장에서 나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겠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뭐냐? 타협인데 타협의 목적은 마귀는 타협이라 그러면서 오질 않잖아요. 포장을 잘한다고.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큐어, 현상 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상 유지 되게 좋아하는 분들 있죠. 마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 바로 메시지에 다 넘어가요. 현상 유지. 너 이것만 들으면 현상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다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목적은 현상 타파입니다. 출애굽이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면 애굽에서 계속 종로로 돼야지. 현상 타파죠. 깨고 나오는 거야. 깨고. 그러니까 신앙은 잠깐만 깨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 있고 100배의 축복이 있죠. 각각류 있죠. 이게 개나 가재 껍데기가 딱딱하잖아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개나 가재가 성장할 때 보면 딱딱한 껍데기가 깨질 때랍니다. 다 깨지면 안에 살이 흐물흐물하죠. 아메바 같이.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보호막을 다 없애버리고 껍데기 다 깨버리고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그때가 성장할 때라니까요. 고난했다가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딱딱한 갑옷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물흐물할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불성곽과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손도 못 대도록. 그때가 오히려 제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현대인이 다 그런데 거절감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거절감을 느끼거든요. 다 누가 환영만 하나? 싫은 말 한마디 하고 또 예민하고 하니까 거절감. 이 거절감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안 들려요. 어딜 가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한 거절감이 있으면 부모의 소리가 안 들리고 선생님에 대한 거절감이 있으면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들리는 거라고요. 근데 거절감은 언제 깨지느냐 하면 남 섬길 때. 내가 뭐 대접 못 받았을 때 거절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선교 이렇게 대만 선교나 고성 선교 이런 데 가면 희생하잖아요.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묘해. 거절감이 다 사라져요. 누군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상하게 선교를 가면은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설교를 훨씬 잘한대. 제가 설교 잘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거절감이 있을 때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였는데 선교 현장에 가면은 희생과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절감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혹시 여러분들도 참 이게 악순환인데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성교를 못 가죠. 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거절감이 있으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참여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 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절감이 사라지고 아마 깔깔대고 웃는 모습이 드러날걸요. 자기 평생 이렇게 밝게 웃은 적이 없어 그런다고요. 거절감이 사라진 거거든요. 엄청 들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때예요. 그래서 확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성교 가면요. 거절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인물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이렇게 구속하나, 이렇게 묶어두나, 예수 믿으면 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구속받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속받는다는 느낌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요. 예배도 구속이죠. 아니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구속받는 거죠. 약속도 못 하죠. 근데 구속받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절기마다 모여서 예배드렸잖아요. 그게 구속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절감도 없고요.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선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구속감을 느끼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편안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맨날 부담감 주고. 근데 그게 그 구속감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절감도 깨버리고 두려움도 깨버리고 날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받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든 형제들 중에 제가 이제 이번에도 어떤 교회 가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되게 자유롭게 사신 형제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때리면서 기도했는데 뭘 원하는지 알아요? 한 여자에게 구속받고 싶대요. 그냥 아무데나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뭘 해도 누구든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결혼이 뭐예요? 한 여자한테 구속받는 거 아니에요? 구속받고 싶대. 그게 기쁨인 걸 이제 알았대. 너무 늦게 알아서 어떡하지 이거? 구속받는 게 기쁨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룩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구별됐다 그런 뜻이죠. 거룩하지 않은 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죠.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선을 거는 거라고, 바운더리가 있는 거라고. 그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달라요. 예배 시간이 구별돼 있고, 그죠? 선교 시간이 구별돼 있고, 기도 시간이 구별돼 있고, 그런 구속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준다라는 거. 이거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 전부의 신앙이 구속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 그걸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는 이제 8번째 재앙에서 건진받는 얘기죠. 동풍이 불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 메뚜기가 와서, 메뚜기 재앙은 무섭은 거 아시죠? 뿌리채 다 뽑아가요.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 메뚜기 재앙이 끝나는 게 언제냐? 그게 서풍이 불 때. 그러니까 서풍은 성령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축복의 바람이고 뭐 그런 거겠죠. 자, 바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대만 선교 갔을 때 원래 그 가기 일주일 전에 태풍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5호 태풍, 뭐 독수리인가. 근데 그 대만의 목사님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통과할 예정이래. 수요일과 목요일, 화수목이 우리 제일 중요한 날인데 수요일과 목요일에 태풍이 지나간대. 괜찮다고. 사실은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때 태풍 오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진짜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있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체크하고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태풍이 밑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 기분 아세요? 대만을 관통한다 그랬다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꺾이고 해서 대만 까오식 밑에 한참 밑에 꺾여서 중국으로 가버렸어. 중국은 이제 개박살 났지만 하여튼 다 들어갔어. 근데 중국에 좀 미안함을 느껴요. 그죠? 기도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더니 태풍이 여러분 유턴하는 거 말이 됩니까? 태풍 유턴했단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기록 찾아보세요. 그때 태풍이 최초로 유턴을 했어. 가다가 태풍이 뒷걸음질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그 여호수아의 기적 아니에요? 태양아 뭐 멈춰라 아니에요? 뒤로 하루쯤 뒤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대요. 종종.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바람이 있고 재앙의 바람이 있다고. 재앙의 바람을 꺾어버리는 게 은혜의 바람이다.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죠? 메뚜기가 애고 온 땅의 이름에 그 나라의 사방에 피해가 심하니. 이건 재앙의 바람, 동풍이었어요. 답답하죠.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강렬한 서풍이 불었다.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게 에스겔서 같으면 뭐죠? 마른 뼈를 향해서 분 성령의 바람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옛날에 기억나는데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럴 때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 좋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별로 좋은 구절은 아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보시면
혼돈, 공허, 흑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평탄한 인생 있습니까? 별로 뭐 다 그냥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또 좀 얻으면은 뒤죽박죽 아니면 뭘 얻으면 공허해. 없을 때는 뒤죽박죽이고 있으면 공허해. 그리고 곧장 암흑이 와요. 힘들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만 갔더니 코로나 3년 동안에 아카마이가 그냥 교회를 다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서 막 120명 교회는 20명 만들어 놓고 의욕도 없고. 난 목회자들이 그렇게 멍한 거 처음 봤어요. 어떤 대만 목사님은 멍하니, 그 성경 닮은 잘생긴 목사님인데 멍해가지고, 요즘에 나보다 못생겼더라고. 그 잘생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지. 멍하니 교회 분열이 있어요. 그 되게 뿌리 깊은 교회인데 반쪽이 되라고. 떠난 성도들, 어떤 고등학교 때부터 잘 믿던 어떤 자매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다닌대. 웃음이 사라지고. 그게 혼돈, 공허, 흑암 아닙니까? 근데 참 묘한 게,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예배 드리고 했더니 3절의 말씀, 난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There was light. 나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저 대만 갈 때 이거 묵상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 다 이기게 된다고. 마지막 날 이제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공허도 사라지고 흑암도 사라지고, 그죠? 이렇게 난장판도 다 사라지고 다 희망을 갖고 의욕 가운데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가셔봤던 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금주간에도 고성에서 또 이 일 해야 됩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빛이 있었고, 그죠? There was a light.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배 심었더니 예배대로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낙심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었냐면 10여 년 전에 저도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랬어요. 그때 저 사모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저한테 뭐 이렇게 목사님 맞으시죠? 그렇다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때 제가 좀 비싼 거 먹어서 한 2만 원 넘는 거 먹었는데, 한 4명이 먹었는데 누가 식사비를 내고 갔대. 근데 그분 이름을 하나 내가. 그래서 내가 빚진 마음에 그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도 누구 사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누군지 모르니까 딴 사람을 사주다가 전도 엄청 됐어요.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렇게 싸돌아 다니는데 누가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한국 성도인데. 그랬더니 선교 왔다 그러니까 뭐 별로 친절도 안 하고 쌀쌀 맞고 가더라고. 근데 봉투를 주고 가. 그게 뭐가 있더니 선교비래. 그래서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 쌀쌀 맞은 게 아니고 시크한 거구나 내가. 그러니까 $10,000니까 뭐 얼마죠? 4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거 누구 전달해 주나. 이러다 보니까 중화교회 갔더니 이번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목요일 날 코리안 파티 때. 옛날 교회 그 송산당 교회라고 고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냐 그랬더니 은퇴하신 분인데 이 교회가 막 부흥해서 도우러 왔대. 노인 사이에 도우러 왔대.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광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결됐다고. 그래서 그분 헌금했어요. 헌금했더니 엄청 좋아하시고 그 다음날 감사하다고 또 남편까지 모시고 오시고, 더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랬어요. 하여튼간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 그래서 서로 격려받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고, 또 이런 소식 듣고 우리 대만 선교하는 걸 보고 미국에 있는 성도가 또 선교비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한테 전달해 주나.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목요일에 저녁에 마지막 갔던 데가 삼중신소예요. 못 갈 뻔 알았더니 갔더니, 그래서 그 축구하던 선교사님들을 모셔와가지고 거기 놀고 있더라고. 두 분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우리 교회 다니고 한 분은 또 딴 데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한 분은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어렵고 낙심했던 분이고, 한 분은 좀 어렵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얘기 들었더니 그분들도 하나님의 이게 인도하심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희망을 얻고 확신을 얻고 새로운 사역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빚진 자 의식을 갖고 또 전달해 주면 또 이게 엄청난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혔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 쇼코스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빙빙 돌리는 것 같아. 그래서 21장 4절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혹시 여러분들 인생길이 막히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인생길이 막힌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나누다 보니까 그냥 뻥뻥 뚫리던데요. 그거예요. 길 막혀 있으면 대부분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낙심하고 되게 그냥 방 안에 처박히길 좋아해요. 그거 답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 이렇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이 콜라도 양쪽 뚫어놓으면 이렇게 뻥 뚫리잖아요. 바람도 양쪽에 창문 열어야지 흐르잖아요. 어디 하나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것을 뚫어보십시오. 아마 센 바람이 불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든지 안 나오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든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받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게 제일 커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감동, 보통 대부분 번역은 inspiration, 이렇게 감동으로 번역했는데 NIV가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God breathed. 이게 발음이 어려워. God breathed. 영어는 breathe라고 발음하던데 하여튼 저 미국 사람들은, 저는 영국식 발음이 좋아요. breathed. 하나님의 호흡. 제가 폐 수술 이후에 이 호흡에 관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 호흡이, 이 거친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다. 진짜 그게 느껴요. 다 거칠어져 있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더라고. 숨소리가 달라져요. 정말 이게 내면이 달라지더라고.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게 강렬한 서풍입니다. 지난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금주간에도 고성에서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길 원합니다. 이게 뭐 홍보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고성교 60명 정도 모자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현장에 가서 막힌 것이 뻥뻥 뚫리고 해결되는 은혜의 종되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거절감 때문에 기둥 뒤에 숨어 있고 처박혀 있는 분들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십자가와 희생과 선교를 통해서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되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